오늘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일단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8절에 나오죠.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뭔가를 들은 거죠. 여기 뭔가 있나 보다. 그리고 나왔어요. 또한 이들이 나온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아주 많은 수였고, 그리고 이 각 처에서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러니까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무리들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필요하고 원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왔어요. 이들이 나온 목적은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우리는 흔히 12 제자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그리고 14절 하반절에 보면 보내시고 전도도 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앞에 나오는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뒤에 나오는 이 부류들은 제자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도 받고 보냄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능력도 주셨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12명인데요. 16절에 보니까 이 12를 세우셨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요. 그 무리들 중에는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존재들과, 두 번째는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받고 또 보냄을 받을 사람들, 다시 말해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리와 제자들을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많은 무리들이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는 자신들이 선택하고 자신들이 좋아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첫 번째 무리이겠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은요, 흩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떠나가지 못한 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름받은 자였고 보냄받을 자였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래서 흩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다시 모였고 그들은 다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좋아서 내 열심으로 내 마음에 맞아서 가는 걸음들은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100% 온전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심이 되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힘든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출생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해요. 교회가 예수님이 없다면요 함께 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다 너무 다르거든요. 세상의 모임들을 잘 보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여 있는데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이 환경과 배경도 다르고 때로는 어떤 여기 이 제자들도 그랬는데 매국노와 같은 세리도 있었지만 그 독립운동을 하는 열심당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함께 모아놨어요. 이게 모임이 요즘 우리로 보자면 와 이게 모임이 되나? 사람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 딱 질색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중심이면 진작에 떠났죠. 내가 중심이면 진작에 안 하고 말죠.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이고 권사도 사람이고 중직이라고 하는 그 위치도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걸어가는가를 잘 보면 내가 좋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걸음들을 가는 그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요즘에는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이래서 이게 마음에 들었지 라고 선택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다면 어김없이 나에게 좀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서 왔는데 가는 것도 내 마음이지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보통 많은 성도들은 내가 좋아서 온 것 같았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의 어떤 사명들을 주신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제자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때로는 괴롭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어떤 선택들을 하게 하시지만 그 이전에 이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 예배라는 이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고 살아갈 때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부딪힐 만한 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내가 좋아서 한 것 같은데 결혼할 때 보면 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 그런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게 결혼 언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실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키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죠. 완전하진 않죠. 하지만 부르심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보면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도 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으로 출발함을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따라 가게 되고 그들에게 권능이 부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무리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여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 12명이지만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삶이 다른 것이죠.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걸어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능력이 있고 보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걸음이어야 할 텐데요. 처음에 출발점은 나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결국 신앙의 여정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으로 다 마무리되고 완성될 텐데 그러한 제자가 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